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성령 채널에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찍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주세요.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채널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7명을 주시는데 7명은 어디에 오셨는가?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셨으며 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려고 기록해 놨나? 두 종류의 사람. 이방인 교회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30분. 연속해서 2편 찍을 건데요. 좀 하시다가 중간에 끊기고 넘어가면 그 다음 편에 여러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음 풀어지는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신부된 자녀에게, 이미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교회로 건축된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추어 두셨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 쓰신 말씀인가? 이제 계시록은 이방인 교회, 또 한 부류는 유대인. 유대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는 현재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 성도. 신약 성도 중에서도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나? 교회가 된 자. 교회가 된 자에게 하나님 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셨으면 주시려고. 이 계시록에는 이미 교회가 된 자에게 마지막 입히시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예복. 이 예복을 주시는데 이 예복은 누구에게 주냐면 계시록의 처음 1장에 시작한 7교회.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 1장에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록하시는 특성이 있냐면 히브리식 성경 기록의 특성은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써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1장 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1장을 보완해 주는 거, 해석을 돕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모세오경을 신약이 해석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모세가 본 거는 뭐예요? 보이는 장막. 그죠? 다른 말로는 성막. 모세가 본 거예요. 이 모세가 본 보이는 장막을 신약에 누가 봤어요? 바울이 모세하고 똑같이 여기는 시내산 높은 곳,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봤어요. 모세가 본 장막을 신약에서 해석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걸 장막을 보고 3층천에서 바울이 보고 뭘 봤어요? 모세가 쓴 오경, 모세오경, 장막을 보고 성막을 보고 바울은 신약 교회를 지었어요. 이해 가셔요? 신약 교회는 무형의 교회. 무형은 형체가 없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무형 교회. 그러면 구약은
보이는 성막, 다른 말로는 신약의 모형교회. 이해 가셔요? 구약의 모형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신약 사도 바울이 무형인 교회, 형태가 없는 무형인 교회, 다른 말로는 심령 성전. 이제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막이에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게 성경의 주제. 하나님이 내 백성들, 신약 이방인 교회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핵심적인 주제. 그래서 이 주제를 벗어난 설교는 심령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하기 전에 재료를 다 사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재료를 다 사서 준비한 다음에는 설계도를 보잖아요. 설계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져야 돼요. 건물을. 그거는 마침 설계도는 바울이 신약 교회의 설계도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형 교회인데 그것을 심령 성전이라고 한다. 이해 가셔요? 그 심령 성전의 설계도가 뭐라고 배웠어요? 7대 복음. 7대 복음을 가장 쉽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유대인의 7대 명절. 그러면 왜 구약의 유대인의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구약은 신약 성도의 모형,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교회의 모형인 장막, 모형인 성막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쓰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 구약이요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예수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예수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나는 창세 때도 있었고 신약 성도인 너희에게도 있는 그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7대 복음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배웠죠. 여지껏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에 여지껏 공부했던 걸 기본적인 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글인가? 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글인가? 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글인가? 이방인 교회에게 쓴 글이다. 유대인에게 쓴 글이다. 이해 가셔요? 유대인에게 계시록은 계시록 중에서 유대인의 옷은 어떤 거예요? 7년 환란. 7년 환란 속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그것은 누구의 옷이에요?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유대인의 남겨둔 옷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구약에 잘라서 하나님 어디 갖다 놨어요? 계시록에 갖다 남겨놨어요. 누구 주려고? 유대인에게 주려고. 이거는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은.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 어디다가 표시해놨어요? 다니엘 9장에 표시해놨죠. 70일에. 이해 가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나님 계시록하고 같이 풀어야 돼. 세 가지를. 이해 가셨어요?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다니엘서하고 같이 풀지 않으면 하나님 완전히 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잠궈놨어요. 그러면 또 한 번 계시록을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람에게 신부가 된 교회에게 주시려고 계시록을 감춰놨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을 감춰놨는데 그 감춰놓은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면 7대 명절로 옷 입은 자. 7대 명절로 심령 성전을 다 완성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심령 성전을 왜 완성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냐면 구약에 다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만 갖고는 안 돼요. 풀을 때 구약을 모델을 보여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보고 풀었어요? 모세 오경을 보고 신약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면 우리도 심령 성전이 된 우리도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 유대인에게 줬던 성막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비밀이 거기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려면 또 길으니까 어느 날 또 잡아서 성막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풀어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을 누가 썼나?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려고 기록하셨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쓴 목적은 어느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려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쓰려면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쓰는 목적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편지를 쓴 목적의 대상은 이방인 교회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계시록을 무시하게 돼요. 계시록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반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우는 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첫 번째 구원, 처음 사랑, 처음 십자가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쓰신 목적을 모르면 앞으로 풀어나갈 7영이 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풀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면 7대 명절로 심령 성전을 지은 사람에게 키를 주는데 그 키가 7대 명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누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신령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집을 진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님 예복을 주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계시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제가. 계시록이 왜 필요해? 내가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게 미련한 처녀. 마태복음에 미련한 처녀가 있으니까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 가셔요? 슬기로운 처녀로 둘이 딱 갈려요. 분리가 돼요.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리되어 있는 거를 고집 부리고 나는 그냥 슬기로운 처녀라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렇게 막 스피커 이렇게 직직직 끌었던 거 죄송합니다. 그게 마이크가 이렇게 자꾸 옷을 스치락거리고 이거 칠판에 글씨 쓰다 보고 이게 마이크를 움직였더니 두 번째 영상에 스피커가 막 시끄러운데 여러분 그거 인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금과 같은 보석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 마이크는 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설교에다 집중하다 보면 이게 칠판도 막 지워야 되고 막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이게 나중 거는 잘 몰라. 여기서 설교할 때 지지지 끄는 것이 녹음될 때는 안 보이잖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녹음을 힘들게 했는데 그 영상을 직직직 끈다고 그 영상을 지울 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 스피커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상대자가 하나님 편지 쓴 상대가 이방인 교회 또 한 사람 상대인이 유대인. 유대인에게는 7대 환란이라는 7년 환란, 7대 환란이 아니고 7년 환란은 유대인의 옷이고 이방인 교회는 옷이 뭐예요? 7교회. 7교회에게 하나님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무도 못 풀리게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 14만 4천이 이방인 교회라고 한 그 잘못 푸는 이단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추어 준 만나. 뭐라고 키가 뭐예요? 그거를 푸는 비밀번호가 7대 복음. 또 한 번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완성으로 성전을 집지은 자에게 마지막 예복을 주는데 그 예복을 주는 말씀을 7영이 풀어요. 그러니까 2단계로 잠궈놨어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 지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2단계로 잠궈놨다 그랬잖아요. 2단계. 계시록은 예복인데 이 예복은 신부된 자에게 주려고 예복을 감춰놨어요. 그 예복을 2단계로 감춰놨어요. 2단계가 뭐냐면 하나는 7대 복음. 암호가 뭐냐고 푸는 장치가 7대 복음이고 또 한 단계 잠궈 놓으셨어요. 7대 복음으로 옷 입은 자에게, 신령한 집을 지은 자에게, 신령한 성전이 된 자에게 또 한 번 7대 복음이라는 거를 신령한 성전을 지은 것이 1번이에요. 1번 신령한 성전을 지은 자에게, 신약교회에게 7대 복음의 키로 7대 복음으로 풀었어요. 뭘 풀었어요? 7교회. 7교회를 풀었단 말이에요. 7교회를 풀었는데 7교회를 또 한 번 잠금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7영으로 잠금장치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는 제일 먼저는 7대 복음으로 7교회를 풀어야 돼요. 그게 암호장치예요. 암호를 걸어놨는데 키가 암호예요. 암호를 걸어놨는데 그 키가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으로 밖에 7교회는 안 풀려요. 이 계시록을 제가 그 계시록 몇 사람 만나봤다 그랬잖아요. 공부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진짜를 가르쳐주면서 아니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이 계시록은 꼭 7대 복음으로만 키가 열려요. 핸드폰 제작자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암호를 넣어야, 그 매뉴얼을 넣어야 그 핸드폰이 접속이 되는 것처럼 그 앱 속에 어느 부분을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 어느 앱을 키고 싶어. 쉽게 말하면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이라는 앱을 깔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은행이라는 앱을 깝니다. 그러면 이 앱을 까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 앱을 관리하려는 이 앱을 개발한 사람, 개발자가 여기 은행에 들어가는 이 앱으로 들어가는 매뉴얼을 개발해 놨어요. 매뉴얼. 쉽게 말하면 키예요. 순서. 풀 수 있는 암호. 이거를 개발자가 넣어놨어요. 이 앱 속에다가. 그러면 내가 이 앱에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업무를 보고 싶어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볼 수 있잖아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발자가 걸어놓은 암호를 풀어야 돼요.
암호를 풀어야 되는 게 그 개발자가 해놓은 매뉴얼대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꼭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개발자가 해놓은 앱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 관리를 못해요. 이해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개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감추어 놨는데 누구에게 주려고? 신부에게 주려고 감추어 놨는데 그 감추어는 그 매뉴얼의 순서가 키가 암호가 7대 복음입니다. 절대 이단들은 7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키가 안 풀립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7대 복음으로 신령한 성전을 지은 자가 하나님께서 7영을 두 번째 키를 줘요. 두 번째 키. 첫 번째 키는 7대 복음으로 7교회를 풀었어요. 7교회를 풀었으면 그 다음에는 7교회를 또 한 번 풀 수 있는 7영을 주셔요. 7영이 어디에 왔나 지난번에 배웠죠. 이 7영은 어디서 왔나 이거를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7영이 누구인가? 7영은 계시록에서 누구인가? 풀겠습니다. 이거 갖고 7영 갖고 또 이 말씀을 풀어주신 하나님하고 티각티각한 거를 여기 기록해 놓으셔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요. 왜 그러냐면 어떤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매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신비성이 없어.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말씀이 해석되기까지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돼요? 죄인인 저에게 해석해 주라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능력 있는 영하고 인간 중에서 가장 멍충이인 저한테 하늘의 비밀인 키를 열어주고 만나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석하시는 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한 번에 딱 다이젝트로 알면 좋은데 인간의 기능은 하늘과 땅이 멀듯이 멍청해요. 그러니까 티각티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영에 오늘은 7영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자가 어떻게 풀어지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 사자를 아버지께서 이 죄 많은 영에게 정말로 미련 곰퉁이 같은 종에게 해석해 주시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나 저하고 티격태격 싸우셨나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7영에 대해서 나와야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키가 7영. 요거 먼저 할게요. 계시록은 이단들에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도 이단이지만 지식적으로 푸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지식적으로 푸는 사람.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다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딸딸딸 외우는데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식으로 막 공부 가르치는데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갔는데 그거로는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갖고 나중에는 말씀끼리 부닥치고 싸우는데 결국정에는 한 3년 있다가 이 설계도를 7대 복음의 설계도를 만나게 해서 신령한 집을 짓고 났더니 성령의 폭발적인 파워가 이 안에서 영은 어디에 있어요? 저 뱃속 깊은 데 있습니다. 영은. 그래서 영은 뭐라 그랬어요? 배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셔요? 뱃속 깊은 데서 막 꽉꽉 성령이 차가지고 파워가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서 내가 이 복음을 여기서 탁 뭐가 나오지 않으면 성령이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단계가 나와서 제가 순종함으로 이제 유튜브를 다시 개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채널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에서 10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사단에게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계시록의 말씀은 사단에게 줄 자에게는 절대 안 줍니다. 귀도 멀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복은 뭐예요? 결혼식장 딴딴딴 때 들어가는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은 그거예요. 예복은 드레스예요. 드레스를 돼지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집 밟잖아요.
꿀꿀 돼지한테 누가 드레스를 줍니까? 절대 안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자에게도 절대 안 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줘요? 이긴 자. 사단하고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신령한 성전을 다 지은 자에게 주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예요. 또 이거 다음에 또 풀어드릴게요. 이 계시록은 어떤 자에게 안 주시는지 알아요? 이 계시록은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은 꼭 7대 복음과 7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자격자가 신령한 성전을 지은 자, 뭐로 지은 자? 7대 복음으로 지은 자의 자격이 돼요. 자격 요건. 내가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서 또 한 번 관문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내가 삼성에 들어가는 스펙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취직할 때 스펙이 돼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 보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 그 삼성 오너의 그 심부름을 한 그 사람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 있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줬는데 이방인 교회의 오너는 누구예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보좌는 어디에 있는 보좌? 하늘 지성소에 있는 보좌. 오늘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 하늘 지성소가 중요한지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거 하나님하고 저하고 티각티각 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해서 싸우는 거지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 안 풀리냐면 7대 명절을 얘기해요. 7대 명절을 똑같이 7대 명절을 하나님은 7대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7대 복음. 근데 7대 명절을 뭘로 풀어요? 유대인의 7대 명절을 뭘로 풀어요? 시간으로 푼단 말이에요. 시간. 이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사람 말고 머리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만나도 봤다고 그랬잖아요. 7대 명절을 뭐로 풀어요? 시간. 시간으로 풀어요. 때로 풀어요. 때. 그 유대인의 명절은 껍데기에 있는 명절은 시간과 때입니다. 뭐 1월달, 2월달, 4월달 안에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있다. 오순절은 여름이다. 이 때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으로 풀으면 안 돼요. 때로도 풀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긴 줄 알았다니까요. 때로 푸는 게 시간으로 푸는 게 그 맞는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진짜 배기를 갖다 주기 전까지는 7대 복음으로 풀어지기 전까지는 때로 풀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때로 풀어봤더니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때. 아니 그때 전쟁 난다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때로 푸는 사람이 전쟁 나는 걸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을 별자리로 푸는 사람. 별자리. 때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뭐로 풀어요? 7대 복음과 7영으로만 키가 열려요. 제가 은행 들어가고 싶어서 돈 관리를 집에서 하고 싶은데 어디다 송금하고 싶은데 은행에 안 가도 앱을 깔잖아. 앱을. 그러면 앱을 개발한 개발자의 뜻대로 메뉴의 순서대로 들어가야 그 앱이 열려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록의 개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나라의 개발자.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 마지막 들어가려면 천년왕국 속에 니꼬루 천년왕국하고 메시아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또 왜 목사님 천년왕국은 뭐예요? 메시아 나라는 또 뭐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천년왕국하고 메시아 나라하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니꼬루. 그럼 이해 쉽게 됐죠? 예. 메시아 나라라는 어느 왕국을 하나님이 개설해 놨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가? 보좌에 계신 아버지. 보좌 어디? 지성소, 하늘,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록인 메시아 나라의 마지막 신부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계시록이라는 곳에다가 감춰놨어요. 성경 쭉 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 거,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 거.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백화점이 옷이 수십 가지 있단 말이에요. 수백 가지. 근데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면 자기 사이즈, 자기 몸무게, 거기에 딱 맞는 옷, 허리 둘레, 가슴 둘레, 어깨, 암홀선 딱 맞는 옷을 사잖아요. 거기다가 또 색깔 별대로 하나님 자기 취향이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 생긴 대로 자기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의 계획. 오늘 말씀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님하고 티각타각해서 그거 뭐 풀었죠? 나는 별을 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 별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하고 티각타각한 거 그거 오늘 아마 2부에는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7대 계시록을 푸는 사람 얘기하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계시록을 푸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 7대 명절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7대 명절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7대 명절의 시간과 때로 가리키는 거는 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계시록은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7대 복음으로 풀고 7영으로 두 단계로 하나님의 키를 잠궈놨어요. 잠금장치, 암호장치를 해놨는데 7대 복음과 7영으로 잠궈놨어요. 두 가지가 아니면 계시록이 안 풀리게끔 계시록에 못 들어가요. 저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이해 가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신랑 예수, 왕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예복이 있어야 된다. 그 예복을 꼭 계시록에만 써놨는데 그 계시록 어디에 써놨냐? 7교회 안에 감추어 놨다. 그 감추어 놓은 거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대 복음이라는 잠금장치를 해놓고 또 7대 복음으로 한번 잠금장치를 했더니 2단계 7영으로 잠금장치를 해놨다. 그래서 이 7대 복음과 7영으로 두 가지만 이것이 계시록이 풀린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7대 명절로 때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